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19절만요. 여기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떠난 자 할 때 진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 이렇게 그 말들을 하는데 그 진리가 그 무엇입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진리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여기 스크린에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 시작. 저희가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그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하십니다. 진리를 막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 인도하는 그 길, 이것이 모두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떠난 자라니 왜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왜 진리에서 떠나게 될까?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게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욕심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욕심에 끌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었지만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 나가더라도 중간에 잘못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자주 드리는 기도가 주십시오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유대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로 한 3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단 한마디도 요구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십시오 하는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저것 모두 감사하다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성의 판단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판단을 누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누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전부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복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전부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문제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두고 미혹되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아직도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사이엔가 그만 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희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은 죄에 대한 가책 때문에 온전히 은혜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매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 아직까지 매여 있습니다. 뭔가 묶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사했다고 하는 확실한 사죄 의식이 있고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고민이 많아질 뿐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벌벌 떨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가 죄입니다. 쌀값이 비싼데 살아남는 것도 죄고 공기가 탁한데 숨을 쉬는 것도 죄입니다. 이렇듯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진리를 떠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을 추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추상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식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한 많은 지식, 교리에 대한 많은 지식,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랍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행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것이 아니요 더 많이 달라고 구하지도 말 것이요 오직 바칠 것입니다. 일단 바쳐보면 1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11조에 대하여 책에서도 별로 배운 것이 없고 설교를 통해서도 듣기는 들었지만 별다른 깨달음이 없었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은혜 주셔서 11조를 실제로 바쳐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바치라고 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간증입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11조를 바치고 나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그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세상에 아까운 것이 없게 되고 돈에 매이지 않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전에는 뭔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부끄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돈을 벌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만 잔뜩 해놓았는데 만약 이대로 사업이 망한다면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보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제는 내 사업이 망한다고 해도 내가 세상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바친 것은 바친 것이므로 그것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소나마 하나님과의 사이에 결산이 되어 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으라고 하면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을 생활 속에서 믿고 따를 것입니다. 적어도 야고보적인 신앙으로 볼 때 진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상해버리고 지식으로 바꾸어버릴 때 그 신앙은 흔들흔들 거리는 것입니다. 신앙적 교만만 남고 진실한 믿음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고 내가 정결하게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잘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의에 집착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결과가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십니다. 나 때문에 남을 실망시키고 신앙을 저버리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넘어진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넘어진 것입니다. 이 책임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든 그 책임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물론 넘어진 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넘어지게 만든 자의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자가 생긴다면 소자 중에 하나를 맷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던져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방황하는 형제를 인도할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죽임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잘 대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이 방황할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무를 강렬하게 느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합니다.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저들을 어떤 방법으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늘 감사하고 웃고 찬송만 해도 50%는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건 밖에서건 얼굴 찌푸리지 말고, 얼굴 찌푸리시면서 다니시지 말고 싱글벙글 웃고 좀 미소를 머금고 그렇게 한번 다녀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얼굴이 늘 찌푸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행복하십니까? 근데 뭐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좀 시원찮네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행복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행복하면 행복한 모습이 얼굴에 나오잖아요. 그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얼굴이 참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보는 사람들에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가족들 중에 불신자들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얼굴 인상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상이 더 인자하고 더 행복해 보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돌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굳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늘상 찌푸린 얼굴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한다면 역효과만 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신앙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을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신앙의 본을 먼저 보여주어야 방황하는 형제를 인도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꾸준하게 가르쳐 나가다가 보면 기회가 와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지혜를 일깨우고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칠 것입니다. 잘 모르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끈기 있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주의 비밀한 것이 보이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때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 참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 참기만 해도 진리를 떠난 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소망 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꾹 참을 것입니다. 교육이란 언제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묵묵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저를 인도해 올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의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회개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해버리면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험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허물을 자꾸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떠납니다.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허물을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지 마세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자꾸 좋은 점 얘기하고 다른 사람 장점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해주고 이런 사람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이 하늘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흥전후교회 성도님들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하는 말, 다른 사람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입을 주신 하나님을 목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부정적인 이야기는 입에서 말하지 마세요. 아예 다른 사람 허물을 말하는 거 입에 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좀 허물이 보이더라도 좀 안아주세요. 좀 뭐 이렇게 좀 죄를 짓는 것이 보이더라도 그 지적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다독여 주고. 사람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깨우쳐주고 싶고 책망하고도 싶은 그런 경우가 있죠.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영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나오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알지만은 모른 척 합니다. 그냥 기도해 줍니다. 왜입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자원적으로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회개에도 힘이 있어야 하고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문이 열려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잠시 방황할 수 있겠지만 너무 멀리 가면은 돌아오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에도 왕복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너무 멀리 가버리면은 회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나가더라도 조금만 나가야 돌아올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나가면 돌아올 용기마저 잃어버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서먹서먹하지 않고 어성하지 않게 항상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회개를 주고 회개의 용기를 주어야만 비로소 방황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미혹의 길에서 돌이키게 함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요 잘 살게 해준다 함도 아닙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영원히 버려질 사람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를 떠난 자가 그리스도께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나는 일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또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져서 한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지체가 상처를 받고는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통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면 그걸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진리에서 떠난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혹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그가 상처를 치료받게 하시고 진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흥정예 지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복음을 소개받고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백성들이 무수히 많아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